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만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예의입니다. 신앙과 예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을 지금까지 돌봐주었던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으려 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신앙과 상관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볼 수 있고 혹은 인간적인 도리,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드로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에게 가정을 주었습니다. 직장을 주었고요. 양측이지만 목동이라는 그런 직장도 주었고 또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도 주었던 은인입니다. 그런 이드로에게 모세는 떠날 때에도 자신이 이드로에게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건 인간적인 한 사람의 도리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신앙인으로서도 너무도 아름다운 본이 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신앙과 예의, 이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의란 인격의 적용입니다. 예의란 인격의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이 예의이고 인격인 것이지요.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행동을 한다면,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인격적인 결함을 무례한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인격적인 범위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성도로서 그 불신자에게 용납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신자에게 주님의 이름이 그 성도와 그 공동체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는 아름다운 것이고 전도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설파하는 복된 사역이지만 이 전도가 인격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무시하고 무례함으로 강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마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어가며 성도의 삶에는 그러한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은 잘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은 잘 한다는 것은 균형이 깨진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예절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신앙은 인격과 예의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격적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필코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이 좋다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매우 불순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의 신앙이 의심받아야 함을 이 시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는 성도도 마땅히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과 예절이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지, 그것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말이지요. 믿는 이는 교회에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회와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사에 신중하셔야 하고 인격적으로 모든 관계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지요. 교회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존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시면 매우 악한 사람으로 변하고 가족을 모독하고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나 인격을 감추었지만 가족은 편하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욕설을 하며 혹은 폭력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는 그런 분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회개로 돌아서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신앙인이며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매우 게으른 사람입니다. 매우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해야 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게으르고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에서는 아름답고 삶에서는 그러한 불손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누가 알까 더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또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사장님입니다. 한 기업의 사장님이고 한 사업장의 사장님이라 합시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인격적인데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혹은 그 사업장에서는 매우 무섭고 포악하며 인색하며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실 때 매우 가슴 아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신앙은 삶과 인격이 예의와 신앙이 분리되는 순간 그 신앙은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왜 이 세상에 용납을 받지 못할까요? 물론 이 세상은 원수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빛이고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할렐루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덕이 안 되고 혼이 안 되며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모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덕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보여지는 세상에 대하여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신앙의 복된 균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어딜 가나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바라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겠지만 그 외에는 언제나 사랑스러워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나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예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